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예레미야 본문은 이제 44장에서 47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장부터 시작되었던 이제 유다의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이 44장까지 해서 마무리됩니다. 가까운 44장은 애굽으로 피신한, 애굽으로 가면 살겠지, 강대국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까지 해서 오늘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46장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51장까지 남은 6장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사이에 오늘 이제 45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45장의 내용은 유다를 넘은 열방이라는 그 큰 스케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절세 스케일에 비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 그 바룩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구조상 우리에게 주는 참 독특함이 있습니다. 오늘 4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에, 요시야의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에. 이것은 605년 정도 되는데요.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애굽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패권을 장악하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정세가 바뀌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 유다가 처음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이 45장은 이 44장의 시간차를 보게 되면 한참 앞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적으로는 앞의 이야기지만 내용적으로는 유다의 심판을 마치는 그 시점에 이 자리에 이제 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한 개인 바룩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한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바룩을 향한 말씀으로 대언하고 계시다, 대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다만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고 그를 향한 말씀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해야 할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오늘 바룩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했던 당시에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부르면 서기관으로서 그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서기관의 출신이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 대접받는 자리에 고급 어떤 귀족 같은 자리에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 어떤 위치와 신분이 그래도 나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룩의 개인의 어떤 호소를 되뇌이고 계십니다. 그 들었던 말씀을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바룩의 그 주어진 형편 속에서 이렇게 탄식했던 겁니다.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사.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것도 좀 감당하기 버거운데 거기에 또 고난을 더하시다니, 이런 말입니다. 이미 당한 고난도 충분한데 내게 끊임없이 고난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남은 인생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탄식뿐입니다. 내겐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달픈 인생 신음하고 씨름하다가 죽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짐을 반복하다 보면,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일이 계속되다 보면 할 수 있는 말들이겠죠. 뒤에 보겠지만 그러나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바룩의 마음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온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룩 한 사람의 이 신음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둠에서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한 인생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의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그 시점이 한참 전의 이야기이지만 유다가 거의 이제 망한 뒤에 주어진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든 어딘가에 피신하여 숨어있든 그 나라의 멸망 앞에 움쩍달싹할 수 없었던, 오직 신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겐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바룩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구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상황 속에서도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또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 관심을 갖고 위로를 해 주시고 계시다는 측면도, 알고 계시다는 측면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오늘 4절 앞에 그러나란 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라는 말은 지금 바룩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안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룩이 네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바룩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그가 그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어 알아야 할 때 그 어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마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심판과 그들을 향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온 땅까지 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4절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스케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심판의 역사를 어떤 주관해 가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바룩의 괴로움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형편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실패라고 말했던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까 봤던 3절에 화입니다. 나는 정말 화 받은 사람입니다. 재앙받은 사람입니다. 더하는 건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자체만을 보면 바룩이 조금 좀 짠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이어진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힘들었던 이유는 단순히 어려워서 힘든 것만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안 돼서 힘든 거였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 그러니까 네가 볼 때 네가 꿈꿨던 것들, 바랬던 것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래서 심판의 손길을 거둘 수 없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니 그 이스라엘이 어려운 형편 속에 내가 생각했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너 나름의 큰 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가 안정될 때와는 다르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제 곧 수능인데 여러분이 이 나라에 만약에 안타까운 전쟁이 생긴다면 수능이 문제입니까? 애들은 그럴 겁니다. 수능 공부 좀 잘해서 나름 의대나 좋은 학교를 갈 생각 애들은 오늘 바룩같이 말할 겁니다. 나라가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의사도 못 되고 판사도 못 되고 변호사도 못 되고 그런 맥락인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바룩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룩, 축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적어도 이 바룩이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너는 진짜 복받은 인생이야. 너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야. 그 이름에 걸받는 그 무엇을 기대했을 바룩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이러니, 나라가 지금 멸망 앞에 있으니 이제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 그 심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이 상황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가 안 돼서 무언가가 어려워서의 괴로움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괴로움. 부모 입장에서 또 어떤 어른 입장에서 어떤 상황 입장에서 보면 뭔가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바룩에게 뭘 말하냐? 너를 위한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마라. 네가 볼 때 크게 여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큰 그림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을 내세우면서 너조차도 그 심판에서 예외대가 올 수 없는 인생일 뿐이야.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너 내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 기대했던 그 큰 그림 다 내려놔.
목회자인 저자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래 네가 목사 돼가지고 꾸었던 비전, 사명이라고 나는 말하고 있는 그 어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았던 그 모든 것들, 그 큰 것들 다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지금 내 주권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네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내가 너 그 큰 거, 네가 말하고 네가 생각하는 그 크게 여겨지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로가 네가 볼 때 크게 여겨지는 거 구하지 말고 내가 볼 때 크게 그리고 있는 그림을 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받은 인생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성공이라는 것, 뭔가 대단한 거 찾아볼 수 없는 그 인생 속에서 그 허망함 속에서 해탈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볼 때 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그리는 그 큰 그림 속에서의 너의 인생을 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교회마다 또 한 개인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큰 그림 속에서의 한 존재로서 한 교회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어디에 더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 내가 볼 때 내 큰 것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동원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더 큰 그림 속에서의 한 인생, 한 교회로서의 우리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하반절 그러나 이유를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해되면 좋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가 네가 바랬던 큰 거, 그래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 이 나라의 운명 속에 네가 있다. 어쩌면 나라가 좀 더 안정되었고 평소 같았으면 네가 꿈꿨던 그것도 이룰지 모르겠다. 그런데 바로가 그거 이룰 수 없다고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진짜 복은 뭔 줄 아니? 나의 보호와 나의 은혜 안에서 네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주위에서 모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고백 속에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생명을 붙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복이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을 한 좀 웃기네요. 청년 때 이 말씀 앞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누가 도전을 했거든요. 기용아, 네가 볼 때 큰 거 구하지 마. 네가 그 시점에, 저의 대학 시점에 내가 바라봤던 그 큰 것들, 그거 구하지 마. 하나님이 그려가신 큰 그림 속에서 네가 해야 될 그 무엇을 찾자. 그러면서 어떤 포기를 원하셨, 이걸 포기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네가 볼 때 큰 거 이룰지 모르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나의 역사 속에 네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고 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정이든 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곳곳에서 너의 존재와 삶 그 자체가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게 보일 때 큰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 큰 그림 속에 너의 위치를 찾아라. 그게 가장 큰 것이며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래서 허락받은 생명으로 하루를 사는 것, 그게 큰 복이라 말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에 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은총 입어 구원받은 게 가장 큽니까? 내가 바를 때 큰 것, 내가 나름 바를 때 그렸던 그 큰 것, 자녀에 대해서든 나의 상황에 대해서든 내 형편에 대해서든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더 괴롭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내가 볼 때 큰 것,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의 나의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생명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받은 인생, 진짜 바룩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진짜 바룩은 하나님의 큰 것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볼 때 큰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사는 것이고, 진짜 바룩은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붙드심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은총임은 사실, 구원받은 사실이 더 크게 여겨주시고 감사가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가 볼 때 큰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 그림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